모 이단 단체의 책임자가 공언을 했다는 겁니다. 3년 안에 이찬수 목사를 넘어뜨리겠다, 이제 그런 공언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부연하기를 자기들이 그동안 지목했던 사람 중에 넘어가지 않은 사람이 없다, 이제 그런 내용의 메일이 왔습니다. 사실 그 메일을 보는데 섬뜩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모르게 좀 긴장이 되고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 긴장이 금방 제가 이제 풀려졌던 이유가 있다면 두 가지 생각이 제 머릿속에 확 스쳐 지나갔는데, 하나가 뭐냐 하니까, 야, 이 나 같은 게 뭐라고 이단이 그렇게까지 나를 그 중요한 인물로 생각해서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나 생각하니까 한편으로는 참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참 그렇게 이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나, 이제 그런 생각이 하나 이제 들었고, 또 하나 생각은 뭐냐 하면은, 뭐 그게 어느 정도 신빙성 있는 제보인지는 몰라도 만약에 정말 이제 이단에서 저를 넘어뜨리기로 작정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다면, 제가 이제 그 기간 동안에 실족당하지 않으려고 조심하고 긴장하고 살얼음판을 걷듯이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게 나한테 절대 손해될 게 아니다, 이게 오히려 내게 유익하다,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그 골리앗 때문에 무너졌습니까? 집요하게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들던 사울왕 때문에 다윗이 무너졌습니까? 아니에요. 아이러니하게도 정답은요, 다윗이 골리앗이 없었기 때문에 무너졌고 사울왕이 없었기 때문에 무너진 거 아닙니까? 이제 남의 가정을 파괴시키고 살인의 죄를 저지르고 이런 끔찍한 짓을 하던 그 당시로는요, 정권이 안정을 이루고 누구도 다윗에게 함부로 덤빌 수 없는 그런 너무나 안정적인 체제가 갖춰져 있을 때, 그때 다윗은 방심했고 그 방심이 그를 무너지게 만든 요인이 됐다는 사실이에요. 그러고 보면 제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드느냐 하면은, 우리에게 골리앗은 절대로 나쁜 해가 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 마음으로 다짐한 것은, 뭐 누가 저를 무너지게 하려고 했든 말든 저는 그런 존재가 있다고 그것을 가정하고 제가 늘 조심하며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이제 긴장을 하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제 기억으로 그게 한 겨울 무렵에 왔는데 한 1년 반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한 1년 반만 더 버티면은 이제 3년 넘어가면은 이제 괜찮지 않을까, 제가 이제 이런 생각도 농담으로 이제 생각도 해봅니다만, 근데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긴장하면서 이 땅을 살아야 되는 건 그 저뿐만이 아닙니다.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전부 다 긴장하면서 두려워하면서 방심하지 않고 그렇게 살얼음판 걷듯이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요? 대답은 간단합니다. 지금은 영적으로 전쟁 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런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지상교회는 전투하는 교회이고 천상교회는 승리하는 교회, 혹은 승리를 누리는 교회이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명제예요.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여러분, 교회는요 유람선이 아닙니다. 모두가 다 여기에서 혼란을 겪어요. 교회는 유람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꾸 대접을 받으려고 그래요. 왜 서비스가 왜 이러냐, 왜 이렇게 나를 대접을 잘 안 해주느냐, 그렇게 생각하시는데요, 여러분,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고요, 교회는 구조선이고 전투선입니다. 이게 싸우기 위해서 있는 게 교회예요, 영적으로 말이에요. 사실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읽히도록 하신 것, 그리고 1차 저자인 그 초대교회 수많은 성도들에게 요한계시록을 주신 것은 바로 이 사실을 전해주시기 위해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고 보면 계시록 2장 7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 다음 볼까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자, 여기 나오는 이 이기는 그, 혹은 이기는 자라는 이 단어는 원어로 보면은요, 그 당시에 통용되던 이 전투적 용어입니다. 그런데 계시록에 보면은 소아시아 7교회에 주신 주님의 말씀 중에 무려 5교회에나 이 전투적 용어인 이 이기는 자라는 이 표현이 등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주시고 싶은 메시지, 그 당시 박해받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무슨 말씀 주기를 원하느냐? 니들이 지금 박해로 인해 겪고 있는 그 고통을 단순히 개인적인 차원으로만 그렇게 받아서는 안 된다. 좀 더 거시적으로 영적인 눈을 뜨고 이걸 영적 차원으로 이 현실을 받아야 된다. 그 메시지를 주기 원하는 거예요. 오늘 같은 맥락이에요. 지금 한국교회에서 일어나는 이런저런 깜짝깜짝 놀랄, 또 가슴을 썰어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수많은 이야기들을 영적인 차원으로 이것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분당 우리 교회가 왜 뜬금없이 1만 성도 파송 운동을 합니까? 교회를 유람선으로 생각한다면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영적 전투 가운데 함께 손을 잡고 함께 작은 교회, 큰 교회 할 것 없이 이 통일성을 가지고 전투에 임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기꺼이 약한 교회로 저희는 파송해서 그렇게 함께 동력하기를 원하는 것, 이게 하나님 뜻이라고 우리는 확신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전투 중이라는 것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 13절에서도 똑같은 그런 메시지가 전해지는데요. 자, 1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그리고는 14절에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이렇게 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무슨 답을 주는가 보니까요,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회개하였느니라. 요지가 뭡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특징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 특징이 뭐냐? 그들은 환난을 이겨낸 자들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그 극심한 치열한 영적 전투를 이겨내고 승리했다는 특징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계시록 7장 4절에 있는 말씀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이필찬 교수가 쓴 책에 보면은 여기 나오는 이 14만 4천이라는 숫자는 이 전투하는 교회임을 전제로 하는 그런 숫자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부연하기를 여기 나오는 숫자들은 민수기 1장에 나오는, 구약 민수기 1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군대의 계수 기록을 자료로 하여 이 요한의 목적에 맞게 사용한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지상교회는 전투하는 교회이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심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지금은 전쟁 중이다 이렇게 잡은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지금은 영적 전쟁 중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래서 방심하던 마음을 추스리고 긴장을 다시 회복한다면은 꼭 우리가 마음에 담아야 될 두 가지 사실이 이제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게 될 텐데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두 가지 사실이 뭐냐? 첫째로요, 이건 내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보다 더 강해져야 합니다. 강해져도 훨씬 더 강해져야 합니다. 이렇게 약해가지고 어떻게 여러분 영적 전쟁을 치를 수가 있겠냐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도 보니까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에서 강하고, 또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도 보니까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강하라, 담대하라, 이런 류의 권면의 말씀이 얼마나 많이 나오고 있습니까?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교회가 너무 약해요. 약해도 너무 약해요. 오늘 우리 모두가 다 목회자는 목회자대로 옛날에 비해서 너무나 약해져 있고, 성도들은 성도들대로, 그러다 보니까 오늘 교회들이 얼마나 그 나약하고 허약한 체질이 됐냐고요. 하여튼 뭐 맨날 듣는 이야기가 어느 김 집사가 상처받았대요, 박 집사가 상처받았대요. 그 옛날에 내가 청소년 사역할 때 이 아이들이 중학생, 고등학생, 사춘기 애들이 너무 약해가지고 맨날 상처받았다 그래서 그거 맨날 야단치고 뒷바라지하고 그렇게 내가 30대를 다 보냈는데, 이제 어른 목회 시작하면서 개척하면서 너무 이제 좀 편해지겠다, 애들이 철이 없어가지고 맨날 상처받는데 이제 어른들에게 목회하면 그런 건 없겠지. 웬걸요? 어른들은 한술 더 뜨더라고요. 보니까 애들은 귀엽기라도 하죠. 이 다 큰 어른들이 맨날 그냥
애교 섞인 소리로 목사님 나 상처받았어요 그러면서 위로해 주세요, 이런 이야기가 하루가 멀다 하고 흘러져 나오고요. 하여튼 여기도 상처 저기도 상처, 또 상처를 안 싸매준다고 또 상처받았다 그러고, 무슨 상처를 그렇게 많이 받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왜 이렇게 상처를 많이 주고 많이 받을까요? 상처받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약해서 그런 거예요. 또 상처를 주는 이유도 하나예요. 약해서 상처를 주는 거예요. 자, 이런 면에서 저는요, 요 근래에 참 감동적인 우리 안내 봉사하시는 안내 그 위원 한 분을 제가 참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어느 날 그게 월요일 아침으로 기억합니다. 우리 교회 홈페이지 게시판에 이런 글이 하나 떴더라고요. 안내위원님 힘내세요. 그래서 이제 거기를 클릭하고 들어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내용이 이래요. 오늘 서현교육관 예배 안내해 주셨던 위원님 힘내세요. 오늘 일을 옆에서 지켜보고 하루 종일 마음이 써요. 위로의 글이라도 전하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남겨요. 벌써 뭐 딱 들으면 이게 뭔 일이 있었구나 딱 그 감이 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안내 팀들 모이는 모임에 갔습니다. 가서 이제 게시판에 이런 글이 올라왔는데 혹시 어느 분이 해당되시는 분이세요? 그랬더니 어떤 남자 집사님께서 그 자기 일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주변에 벌써 다 알더라고요. 서영교육관에서 봉사하고 안내하다가 이제 무슨 일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어떤 이제 성도님이 격분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막 엄청나게 막 퍼본 거예요, 이분에게. 그걸 주변 사람들이 보니까 너무 민망해가지고 그렇게 위로하느라고 글을 올렸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그분께 얼마나 죄송하든지, 왜 그분이 멀쩡하게 그런 이야기를 듣고 살아야 됩니까? 사실 여러분, 이게 안내하시는 분 잘못입니까? 100명 수용하는 곳에 한 70명 모이면요, 뭐 이런 일 하나도 안 일어나요. 근데 100명 수용하는 곳에 120명, 130명 오면 그렇게 혼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내위원들 그렇게 자꾸 그러시면 안 됩니다. 사실 이분들이 평소에 뭐 얼마나 연세도 저보다 많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얼마나 점잖은 분인데 사회에서 뭐 그런 남한테 그 육두문자 갖고 온 욕 듣기나 했겠냐고요. 근데 여러분, 제가요 너무 그분에게 죄송해가지고 그 어떡합니까? 그렇게 제가 마음이 힘드셨겠다고 그러니까 이분이 넉넉한 웃음을 띠면서 두 가지 말이 저를 감동을 시켰어요. 첫 번째 말이 뭐냐 하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기왕에 그런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었다면 그게 저니까 얼마나 다행이에요. 그 얘기 하는데요, 제가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니까 아마 그분도 그날 화가 많이 나서 그랬을 거예요. 그렇게 그분 편을 들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그분이 존경스럽더라고요. 여러분, 사실 지금 우리 교회에서 주차 봉사하시는 분, 안내 봉사하시는 분, 우리 많이 격려해 줘야 돼요. 지금 여기 정문 앞에서 봉사하시는 저분은요, 하루도 어김없이 이 동네 안 믿는 분들 혹은 택시기사분에게 어떨 때는요, 막 그냥 뭐 육두문자를 욕을 얻어먹고 사세요. 저분들이 왜 그런 욕을 먹어야 됩니까? 제 생각에 이거 질려가지고 진짜 못해 먹겠다 그러고 그냥 사표 내버릴 것 같은데, 그러면서도 오늘도 묵묵히 지금 6년, 7년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그 안내위원이 그렇게 민망한 그런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고도 그렇게 넉넉하게 기왕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나야 된다면 제가 저한테 일어났으니까 얼마나 다행입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 이유가 어디서 나옵니까? 어떻게 이렇게 대처합니까? 대답은 간단해요. 그분들이 강해서 그런 거예요. 이 앞에서 주차 그렇게 욕먹으면서도 넉넉하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건 딱 하나, 그들이 영적으로 강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저런 안내위원 몇몇 분들만 강한 교회가 아니고 오늘 분당 우리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남녀노소, 우리 주님의 자녀들이 주 안에서 더 강하고 더 담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